골로새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골로새서 역시도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시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재판을 받던 때에 썼던 편지인데요. 골로새의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교회입니다.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말을 하죠.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골로새 교회가 세워집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이제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성령 안에서 너희 소식을 우리에게 전한 자다 하고 에바브라를 소개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하고 말합니다. 에바브라에게서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고 듣던 때로부터 지금껏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1장 9절부터 그 12절까지는 이제 바울의 기도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드렸던 바울의 기도예요. 이 기도는 우리가 수요일 예수님의 기도학교에서 이제 함께 다루게 될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잘 모릅니다. 물론 에바브라에게서 교회 사정을 듣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면면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들의 신앙을 세워주기 위한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지, 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복음의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이들의 신앙을 세우고 또 굳건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서신을 보내게 된 거죠. 그 중에서도 1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등장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부터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요. 물론 13, 14절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출발점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서는 2장 2절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공중권세 잡은 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 오늘 본문에서는 흑암의 권세라고 표현을 하죠. 거기에서 그 소나기 위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어디로 옮기셨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주권 아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아들의 권세 아래, 아들의 통치 아래 하나님께서 두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게 어떻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속량이 뭐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노예를 값주고 사서 자유케 하는 걸 속량이라고 한다고 했죠. 계시록 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뭘로 사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핏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자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게 속량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사단의 권세와 흑암의 권세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예수의 주권 아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들은 누구신가? 그걸 이제 15절부터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누구시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게 나타나신 분이란 뜻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 그분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죠. 주님께.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오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단 말이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아버지를 본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 표현에 의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분이에요. 빌립보서의 표현으로 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고 표현했는데 모든 피조물 중에서 먼저 창조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4세기의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도 피조물이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이단으로 정죄되었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프로토토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보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오셨잖아요. 역사 속에서 오신 거잖아요. 역사적 시간으로 말하면 예수님보다 먼저 존재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피조 세계도 많고 예수님이 역사 한가운데 오셨으니까요. 예수님보다 먼저 존재한 사람들, 먼저 존재한 피조물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피조되신 분이냐? 그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죠. 나보다 먼저 계신다. 그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고 하는 이 구절을 오해하지 않도록 그 다음 16절부터 다시 또 설명을 해요. 그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곧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심지어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나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는 의미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세계를 다 그분이 창조하셨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 또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만물을 지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다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왜? 그분은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분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친히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죄값을 치르신 거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창조주신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그분이, 지금도 만물을 지탱하고 계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하는 거죠. 모든 왕권들이나 주권들뿐만 아니라 통치자들조차도 다 누구에게서 비롯되었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세상 권세들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그 모든 권세도 다 누구 아래에 있다? 그리스도 아래 존재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요, 주님의 뜻 아래에서 존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어떤 권세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신 주님이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18절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신 통치자이신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요, 그분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온 몸이 머리를 통하여서 존재하고 움직이듯이 주님이, 그 통치자이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교회의 주권자가 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표현은 부활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부활하셨다는 것을 먼저 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먼저 나셨다면 나중 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교회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신데, 교회도, 모든 성도도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을 따라서 우리도 역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보리 이삭이 하나 나오면 그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머지 이삭들도 다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첫 열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나셨다고 표현하죠. 우리는 그분을 따라 나중에 부활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이 존재하고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능력은 거기로부터 나와요. 예수께서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서 아버지의 것으로,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자신이 친히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 하는 거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만물의 으뜸이 된다는 것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분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자신이 계시로 받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진리와 생명과 또 복,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것들, 온전한 것들이 다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 모든 게 어떻게 된 거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누구와?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만물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모든 만물,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화목하게. 로마서 8장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만, 인간만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게 아니고 모든 만물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게 아니에요. 피조세계도 만물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저주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사실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도 멸망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셨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속함을 받은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창조주신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게 은혜인 거죠. 그 은혜 아래 사는 너희는 하고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울 서신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메시지는 분명해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떻게 얻은 구원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렇게 얻은 구원이니 너희가 그 구원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이 두 가지로 딱 귀결돼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놀라운 구원인 거죠. 그러니 구원받은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가 값지게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물의 주권자이신 예수의 것이 되었으니 그분을 따라, 그분의 영이 감동하시는 은혜를 따라 그분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주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그 은혜 아래에 머물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